시작. 복음으로 나를 보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많이 달라요. 기독교는 진리고 다른 종교는 진짜 그냥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가 주장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신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선생님, 여러분 보니까 이제 말투가 신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신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껴보지 못했다면 나의 신앙과 나의 기도가 바로 되었는지,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나와 관계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야? 라고 아직도 그런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은 경험하는 거고 맛보는 거고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복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나니 사랑한대. 그런데 그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이거 너무 엄청난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우리를 향한 모든 희생을, 경제적인, 정서적인 모든 희생을 다 하시는 것 너무 놀랍고 감사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증거들이 놀랍고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부모님이 화상을 입었어요. 나를 살리려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엄청난 평생의 엄청난 사랑의 증거일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것 외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그 증거 외에 더한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 나와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은 적을 게 정말 많을 텐데 이걸 다 적으면 어떻게 할래? 그치? 오늘은 읽는 게 많으니까 딱 집중해서, 요즘 읽는 거 많이 하니까 한번 읽는 거에 집중해 보세요. 1학년들 저 사람 봐. 읽을 줄 알지? 한글 배웠지? 오늘 읽는 거 많으니까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고 나와 관계 맺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는데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감도, 부모님도 인생의 노년에 우리 자녀들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그거 걱정하며 진로와 인생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했는데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데,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싶은데 죄가 이 모든 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죄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죄는 아무 선생님한테 걸리면 징계받는다가 아니라 죄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죄가 무서운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영광을 떠나 형벌을 주시는데, 선생님한테 걸리면 무서운 줄 알고 부모님한테 들키면 무서운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죄는요 달콤함보다 그 뒤에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처럼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틈에, 이 분리된 틈에, 죄 때문에 분리된 틈에 예수님을 주셨어요. 죄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 죽은 게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예수님 죽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죽으신 걸, 나 때문에 죽으신 걸 믿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거란 것도 알아야 돼요. 나는 죄 짓기 너무 쉽고 죄인이었고 또 죄에 약하고 죄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던 그런 존재랐던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다 회복시켜주기 위해 예수님이 죽었어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예수님은 죄에서 죽으셨어요. 이까지만 하면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요. 나 때문에 누가 죽었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평생 미안한 채로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로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미안해요, 평생 고마워요, 평생 미안하고 미안함의 고마움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지만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안함을 넘어서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이 시대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그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그래, 내가 신이고. 진리를 사람들이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지 맘대로 다 자기가 신이에요. 내가 옳은 대로. 이런 시대에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왜? 네가 믿는 건 좋은데 내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진리는, 기독교는 진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두에게 필요한 나만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강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내 친구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친척들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이 예수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그것을 거절하는 시대예요. 강요라고 말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전 인류에게, 전 세계에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책임감이 우리에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다 알고 마음에 모셔야 돼요. 내가 죄인 된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되심과 예수님의 부활 승리하심을 다 인정할 때 우리는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서 의에 이르고 하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들어오세요. 구원에 이르도록 고백하고 또 내 마음에 결단하며 내 마음의 인격에 내 영혼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만이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에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매 순간 결단하며 십자가와 성경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모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고백했다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 순간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해서 그대로 따라 사는 삶. 여러분 복음은요 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누리는 것이다.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이 새로워져요. 사람들마다 새로워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정말 새로워지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로 또 새로워질 수 있고 또 새로워질 수 있고 후회하는 실수, 엄청난 실수, 도망가고 싶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새로워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길지만 또박또박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 살수록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죽어서 어디 갈지만 계획해 놓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하나님을 요청하는 자에게 그 모든 삶의 모든 순간까지 인도해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우리는요, 복음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늙지 않아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걸어가신 어른들의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지혜도 넘쳐나요. 노인들에게 배우라 하잖아. 그러나 노인들이 방에 들어오실 때 일어서라 하잖아요. 고대의 속담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은, 복음은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성화라는 그 과정을 통해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할머니 예수 믿어요. 늘 점검해야 되니까. 그래도 믿는 줄 알지만 할머니 예수님 믿어요. 아이고 야이야 내가 65년 64년 섬겨온 우리 예수님. 여러분 64년 섬겨온 예수님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은 모태신앙이잖아.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의 손자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은영 할아버지 예수 믿어요. 자손이 목회자 돼가지고 그렇게 딱 할 때 은영 할아버지가 아이고 야야 내가 100년 동안 믿어온 우리 하나님. 와, 하나님 100년 믿으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질까? 날마다 성장해서 멋있어지는 거. 여러분이 어른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분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또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진짜 나를 발견해줘요. 사람들이 보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에요. 네 이러네. 변사님은 옛날에 키 작은 게 너무 슬펐어요. 너무 싫었어요. 왜 이렇게 작을까? 흙 좀 더 쓰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불편하고. 근데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니까 불편하지만 이게 그렇게 크게 옛날엔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스 코리아 못 나가잖아.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니까 이게 다가 아닌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짜 나. 부모님이 보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보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나는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나는 너무 멋있어요. 어떤 나인지 제가 한 절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는 하나님 눈에 거룩하고 흠없이 되기로 창세 전부터 선택되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자녀로 선택되었다. 나는 그분의 피로 구속되었다. 나는 용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영원한 유산을 받았다. 나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아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증인이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통한다. 나는 하나님과 합평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나는 의롭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나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다 같이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존재가 되었어요.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자아 실현, 돈, 명예, 성공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사라질 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스펙이 중요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그러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싫어요. 됐어요. 안 부러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존재, 이런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뭐가 부러워요? 뭐가 그렇게 욕심나요? 하나님 안에서 더 성령 욕심내고 더 복음 욕심내고 이런 멋진 나를 더 많이 개발시켜서 여러분 평생에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으로 살 때, 여러분 각자로 살 때
성민이로 살 때, 예범이로 살 때, 찬이로 살 때 정말 멋지게 최대치로 사는, 한 번뿐인 인생 복음으로 최대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